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이 중에 자기 집 아이나 손자나 소녀나 아들, 딸이든 손자, 손녀든 일가 친척 중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거나 다니는 사람을 아는 친구가 있다. 동산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를 알거나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이쪽이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저 왕성 저수지 두 번째로 왔습니다. 요 근방 교회는 처음 왔어요. 근데 여기에 15, 16명의 학부형들과 관계된 사람, 제가 학교를 설립해서 20년을 이사장하고 9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큰 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아이 하나가 의왕시장이 되면 예수 도시가 될 수 있다. 뭐 시의원, 시청 직원 500명이 덤벼도 따라서 시장은 버스 운전수다. 여기 기차의 운전수가 뒤에서 잔소리해도 그냥 가면 따라오는 거야. 저는 고재공 목사님을 10여 년 전에 처음 가나안교회에서 잠깐 봤어요. 그때는 봐서 뭐 특별한 특징을 못 느껴서 잠깐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양지제일교회 한 60명 되는 교회에 2대 목사로 갔어. 근데 저분이 저를 그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목사님 저에게 집회 한번, 그래서 한번 전도 집회를 3일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왔더니 어느 날 사람이 달라졌어. 왕이 있는 의왕 장로교 왔다는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해. 얼굴도 좋고 아이디어가 많아. 세관학교 있을 때는 그냥 사찰 집사 수준이었는데 의왕장인데 양지제일교회에서는 개척교회 목사야. 커피 터지게. 커피 터지게. 근데 의왕 장로, 난 몰랐어요 그건 줄을. 그래도 작년에 잠깐 필리핀 선교 문제로 선배 목사님 이기똥찬 목사님하고 인중 목사하고 셋이서 세관학교에서 만났는데 제가 왕같이 생겨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아이디어가 천재야. 전도 집회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한 7, 800교회로 가봤거든요. 부흥회를 한 1500교회를 한 40년 동안에. 근데 이렇게 예배당 잘 지은 교회 전국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왜 채우지를 못하지? 남은 자리가 없어서 저 11부 예배까지 들었어. 안산에서 11부 예배 한 장소에서는 11부가 안 돼. 그래서 요만한, 그러니까 요 반만한 예배당 1200석, 여기는 1800석, 1600석. 저는 1200석의 예배당을 지었어. 개척해서 11년 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친구 친척 하나도 없는 46년 전 79년 5월 31일 날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목사 된 데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10살 때부터 교회를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광명동굴 구경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와, 이렇게 많아?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동굴 건너 앞에는 논이야, 논. 지금도 거기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있죠. 그 건너편에 과학조리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왔어. 요리계 최고인 과학조리고등학교가 고향 떠난 지 한 50년 뒤에 그 우리 동네 서쪽 언덕에 과학조리고가 있고, 그 옆에 한 500년 된 느티나무가 한 4그루가 있어요. 저는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가 만 76세 9개월입니다. 이제 석 달만 있으면 제가 럭키 세븐이 드린 77세입니다.
몸이 가벼워. 제가 노인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72세에 68세에 은퇴했어. 조금 일찍. 왜? 내 힘으로는 15,000명이 출석해. 어른 11,500 출석해. 애들이 주일학교가 3,500명 출석해. 주일학교 교사가 1,334명이야. 거기까지는 까딱없이 왔는데 내가 한번 해봐도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 그래서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왜? 내 진액이 다,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래서 죽기 전에 조금 일찍 은퇴하자. 그래서 38년 하루, 만 38년 하루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더 해도 되는데 은퇴했더니 몸이 가벼워져. 그래서 이제 뭐 당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72년도에 2022년도에 지금 2025년이죠. 2025년 맞죠? 네. 그래서 은퇴하고 약간 체력도 좋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강화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어. 너무 행복해. 삼천리 금수광산 말로만 오고 가보면 사진을 한 3,000장을 자전거 타고 찍었어. 여기 한 12,000장의 사진이 있어. 정말 아름다워요. 가다가 민들레도 찍고 쓴바귀도 찍고 개똥머리도 찍고, 그리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럼 개들이 막 나타나. 너무 재미있어요. 가다 라면 사 먹고, 그래서 부산까지 72세에 갔다 왔어. 네.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73년도에는 포항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포항 시외버스 밤에 늦게 싣고 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포항에서부터 태백산맥을 거꾸로 타고 거진 통일전망대까지 그 태백산맥을 1200, 1500을 매일 5개, 10개씩 자전거로 넘어가는 거야, 자전거로. 그때 어떤 때는 올라갈 때 왜 개고생을 내가 하지? 미쳤나 내가? 그런데 올라갈 때는 5시간은 올라가, 6시간은 올라가지. 죽을 고생해. 그냥 이 페달 안 밟으면 그냥 꼬꾸라지 떨어져 죽는 거야, 언덕. 에? 그 버스도 겨우겨우 올라가는 데를 자전거 타. 비가 와요. 야, 이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꼭대기 올라가서 올라갈 때 5시간, 내려가는 건 1시간 반이면 내려가. 참, 이런 체험을 우리 장로님들 당회만 오지 말고 좀 자전거 여행도 한번 합시다. 우리 자신감이 또 생겨. 그래서 일본에 자전거를 싣고 갔어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진, 우리 부목사 아버지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죽었어. 그 얘기를 듣고 은퇴해서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김포에서 히로시마에 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동경까지 450km를, 히로시마에서 오사카까지만, 그게 후지산이 3,880이 돼요. 백두산은 2,800. 그 높은 후지산 때문에 일본이 땅이 좁아. 참. 그래서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땅이 없어요. 온천 지진, 지금 지진 난다고 지금 일본이 야단이야. 예? 자다 불안해요. 불안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떼거지로 들어와 지금. 여기 총각들, 일본 여자들이 남자한테 아리가또 고자면서 하이 하이 하고 잘해. 한국 여자들은 왜 오줌을 흘려? 오줌 흘리면 할머니한테 반추고 우리 지금. 어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언제 약간 전도 집회 풀로 나한테 맡겨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저는 예비군, 민방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3개 시군 11년 동안을 31살로부터 민방위 가장 인기짱인 강사야. 예? 세상에 가장 개판 교육이 민방위야. 향토 예비군 그냥 출근하지 않고 교육받, 담배 처먹고 앉아 궁시렁대고. 31살에 저를 강사로 시에서 임명을 했어요. 딱 같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세요. 안 쳐다봐. 쳐다보세요. 여기 뭐 교회인 줄 알아? 소개를 동산교회 목사라고 소개했거든. 목사니까 나를 목사로 알아. 잡아먹으려고 그래. 목사. 난 목사 아니고 목사요.
내가 어젯밤에 설사를 했습니다. 그때 쳐다봐. 설사를 되니까 제가 광바가지 피바가지 쓰리고는 날라고 욕심을 내다가 다 딴 거를 쓰리고를 해서 2배를 받으려고 쓰리고 했다가 제가 피박을 써가지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웃고 쳐다봐.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응?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저 경복고등학교 나왔어요. 수험도 제대로 못 쉬어. 왜? 천띠기 목사인 줄 알고 우습게 알다가 설사를 했대. 고스톱 저 타짜야. 옛날에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90 한 2, 3년대 타짜라는 영화. 저는 6살 때부터 핫도를 쳤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부터. 유나통 섰다 도리 짚고 세칠구 짚고 빙구장 짚고 심센 짚고 이팔 짚고 오칠팔 짚고 쪼는 거야. 예? 그다음 월남뽕 고스톱. 요즘 최고 재밌는 화토가 2년 전에 나왔어요. 동물 고스톱. 동물 고스톱이 뭐는지 아는 사람? 의왕 수준은 노르브라도 수준이 욕이야. 지금 정말 예수쟁이가 만든 화토에 보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가 한독 특수금속이라고 현대자동차 모든 열난 음경이 따뜻하고 이 파마 고데기 그 열선은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강소기업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야. 지금 70입니다. 근데 2년 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민방위장에서 그렇게 고스톱을 쓰리고 설사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동물 고스톱 아세요? 그래. 내가 타짜인데 동물 고스톱을 처음 들은 거야. 은퇴하고 나온 거야 이게. 동물 고스톱 아는 사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치자마자 웃어. 계속 웃어. 이러도 웃고 따도 웃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화토 칠 때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러 오세요. 너무 재밌어. 계속 입이 찢어지고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좋게 그래 만들었는지. 마지막 다 끝나면 돈을 잃은 사람들 있잖아. 딱 5만 원씩만 잃으면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다 끝났어요. 밤 한 5시간을 쳐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 조집사가 사장인데 땄어요. 잘 쳐. 저는 2번 대출 받았어. 5만 원 묻고 10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다가 잃으면은 딴 사람한테 다시 5만 원을 2번 대출 받을 수 있어. 근데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야. 5만 원이면 15,000원 띄고 주는 거야. 35,000원 가지고 2판 하면 다 날라가. 2번 대출하면 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구경 오고 있었더니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다 돌려줘. 돈을 다 돌려줘. 그런데 그냥 암이 없어져요. 하도 웃어가지고.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새 암 환자가 많아요. 저 76세 9개월처럼 보여요? 52살처럼 보여요? 제가 스쿼트를 120번을 한꺼번에 해. 스쿼트. 이걸 하루 2번씩 해. 프랭크가 뭔지 알아요? 이거 매일 한 번에 2분을 해. 여러분 2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점. 이거는 120번씩 2번을 해. 1시간 20분씩. 그러니까 근육이 팍팍 다리가 쇳덩어리 같아요. 목사님 잘 들어. 이 큰 교회 채우려면 머리가 다 뽑아지든지 다리가 무쇠가 되든지 결정을 해야 돼. 자, 따라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우리 고스톱 치러 가자. 그럼 다들 모여 안 모여? 모여. 아줌마고 아저씨고 다 모여. 내가 점심 쏠 테니 오늘 우리 그 오리백숙 잘 먹은 집 이름이 뭐죠? 장수전. 내가 오리백숙 정말 음식 잘하대요. 특별히 그 열무김치를 너무 잘 담궈. 열무김치 제가 그냥 국물까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어서 남겼어요. 저는요 전 세계 40나라의 집회를 갔어.
원주민 집회, 선교사들. 약간 알라스카서부터 칠레, 브라질, 우크라이나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파됐잖아. 자, 거길 갔다 왔어. 예? 전 세계 모스크바에서 핀란드, 헬싱키서부터 약간 전 세계 가면 어디 가도 저는 맛있어, 잘 먹어. 근데 세 가지는 못 먹어요. 세 가지는 죽어도 못 먹어. 다 먹어. 뭘 못 먹느냐? 몰라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뭐 지렁이든 개든 원숭이 고리든 뱀이든 토끼든 들쥐든 저는 지금도 잘 먹어. 오늘도 보세요. 그냥 화장하장. 그러니까 몸이 부드럽고. 6살 때부터 핫도 쳤어. 6살 때부터. 저는 여기 올 자격이, 고목사 같은 저런 사람하고는 나는 차원이 달라. 저렇게 높은 사람은, 저는 밑바닥에 핫도 치고 25살 때까지 가게 가서 돈 내고 사 먹은 적이 없어. 모든 가게 물건은 내 거야. 왜 도둑질을 해? 왜? 우리 엄마가 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출신입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양반 광산 김씨야. 여기 김씨 중에 광산 김씨는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아버지 비슷하게 생겼네. 또 한 분, 두 분, 여자 세 분, 네 분. 요 네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채워질 줄은 믿습니다. 저는 25살 때 예수 믿었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 옥길리 343번지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해방되고 3년에 태어났어. 1948년 7월 7일 우리 아버지가 2차 대전 징용병으로 끌려갔다 왔어. 3년을 그 박격 폭탄 날르고 뛰어다니고 늦으면 조센증 배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똥을 싸고 3년을 폭탄 날르고 전쟁 물자 날르다가 원자탄 한 방에 천황이 항복해서 1945년 광복절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래요. 멀쩡한 아버지가 집에 와서 걷지를 못해. 몸에 매 맞고 다쳐가지고 쑤셔서, 삭신이 쑤시다고 그래. 다리 팔 다 쑤시는 거야. 주물르래.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형도나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일본어 때 전쟁 물자로 논요광, 노대적, 솔방울, 관솔까지 다 갖다 전쟁 물자로, 솔방울 떠다 바쳐야 돼. 전쟁 물자로 송진 뜯어다 바치고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해. 1년 만에. 그래서 45년에 돌아와서 46년에 끄트머리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뭐 나라를 뺏겼던 일본에 해방된 나라가 시골에 약방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이 있어요? 영등포 40리를 걸어가야, 시내 버스가 벌써 없어요. 40리 걸어가면, 잘하면 소달구지 의도 타고 가면 거기에 병원이 있어요. 영등포 기차역 앞에. 그런데 왜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6개월 이상을. 해방되고 돌아오셨는데 47년 초에 동네 할머니가, 용가봐, 김자, 용자, 갑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전준희 씨의 양반이야, 왕선이야. 여기 전준희 씨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 될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양반끼리 결혼해서 나라에서 받은 땅이 많아. 그래서 14,000평 땅.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으면 현시가 1조가 넘어요. 근데 다 노름에서 잃어버렸어.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애 9을 낳고 징용병에 끌려간 거야. 9을 낳고. 종도 많고 땅도 많고. 그래서 3년을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1년을 거의 누워 지내다가 약이 없고 한데 다 바싹 말라가. 그때 우리 민간전례법으로 동네 할머니가, 용가봐, 너 살고 싶으면 뭐 약이 없어. 특별한 게 너 똥물을 먹으면 된다. 똥물 삭신 쑤시고 움직이지 못하면 똥물 먹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한 분, 장로들 두 분, 셋, 넷, 여기도 5, 6, 7, 8, 9. 딱 우리 똥물 동창들이에요.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애들은 9인데 아버지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로,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병 그걸 하나 구해가지고 노끈으로 매서, 무슨 필터가 있어. 솔잎파리, 퍼런 솔잎파리를 뜯어다가 꽉
채우는 거야. 그럼 그게 휠타야. 그걸 노끈을 매서 똥통에 집어넣는 거죠. 그랬더니 노란 물이 한 병에 찼으니 이거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지금 6개월밖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놀라워요. 그럼 민간요법이라는 게 그거를 그냥 죽기를 고맙고 생겼더니 살아났어. 그리고 밥을 먹어. 돌아다녀. 그럼 남자가 전쟁 때 3년 가서 부인하고 뽀뽀 못하고 잠 못 자고 돌아와서 거의 1년을 누워 지내다가 기운 돌아오면 갈비 가물치 먹는 게 밥 먹는 게 좋을까? 부인하고 뽀뽀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47년에 기운이 돌아오니까 우리 엄마 전준이 뽀뽀해서 내가 임신이 된 거야. 근데 애가 9인데 10번째가 임신되니까 우리 전준희 씨 엄마가 부담될까? 신날까? 뛸라 그럴까? 날라 그럴까? 근데 무슨 피임약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에. 민간전례법 따라서 밤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뒷산에 밤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어. 그걸 벗겨다가 푹 삶아가지고 그 썩은 밤나무 새까만 물을 먹는 거야. 근데도 나는 눈도 안 뜨고도 따라서 하나님이 쓸 사람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살린다. 우리 집에 아무 교회도 없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방 십리안의 교회를 본 적이 없어. 8살에 제가 전쟁 전에 태어났습니다. 8살에 계수초등학교, 계수저수지 낚시터 유명한 거기 초등학교 8살에 들어갔어. 전쟁 끝나고 전쟁 전에 아버지가 몸이 돌아오니까 뽀뽀하고 48년 7월 7일 날 저를 10번째로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내가 남자 구실하고 갖다 뒀구나. 그리고 잘 먹으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냥 열로 끝나고 싶을까? 또 뽀뽀하고 싶을까? 그래서 49년도에 뽀뽀하고 50년 1월 31일 날 11번째 내 동생을 낳았어. 세상은 저는 25살 때 예수 믿었어. 서울대학교 1학년에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제 인생은 학교를 다닐 능력이 안 돼. 왜? 아버지가 재혼이 아니야. 엄마가 날 낳고 내 동생을 50년 1월 31일 날 11번째를 낳은 거야. 1월 31일 날. 2월 3월에 봄바람이 불어 쑥이 쑥쑥 올라오고 질경이가 벚꽃이 피는데 엄마는 이상해. 애 열어놓고는 진액이 빠져 못 일어나. 화장실도 못 가. 그래서 논요강 운목에다 놓고 다 거기서 오고 점점 먹지를 못해. 바싹 말라. 그러면 태어난 그 당시에 분유가 있었나 없었나? 무슨 분유가 어디 있어? 수수풀떼기도 깡보리밥도 먹기 어려운 시대에 우유가 시골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니까 더 울고 엄마는 예민해지고. 그냥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 딸,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이야. 아들이 우리 형이 학교를 안 가고 그 당시 무슨 콜택시 자가용은 있어 시골에. 그냥 마차 타고 가거나 하거나 했는데 엄마를 들쳐업고 5시간을 걸어서 영등포를 간 거야. 엑스를 찍었더니 오른쪽 다리가 썩는데 병명도 몰라 그 당시에. 그래서 자르면 이게 여기 고관절 넘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걸 잘라내면 산대. 목사님 자르면 살고 고관절 넘으면 죽는다. 잘라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비싼 돈을 팔아다가 주고 톱으로 잘랐어. 아니요, 그럼 보칼로 잘라? 아니, 이 허벅지 뼈를 과도칼로 잘라? 가위로 잘라? 그리고 꽉끼기로 찍어? 톱으로 자른 거야. 와, 갈 때 멀쩡했던 엄마가 보름 만에 퇴원을 했어. 5월 말에 집에 왔어. 다리가 없어졌어. 그럼 다리 자르면 젖이 잘 나와 안 나와? 젖이 안 나와. 이 피가 젖이 됐는데 피가 제대로 기능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애는 더 우는 거야. 막 울고 엄마는 그냥 몸이 말을 안 들어. 다리가 없어요. 신경질 내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장례식 치렀어. 의사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세상에 고목사를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을 책임지는 게 의사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4일 전에 하나밖에 없는 제 형수가 암수술하고 죽었어.
내일 장례식입니다. 제가 방금 그래서 하얀 거 옷을 가지고 다녀. 전 내일 장례식을 형수를 치러야 돼. 아침 8시 반에. 예?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옆에 이런 얘기니까 다들 얼굴이 굳어졌어. 그러면 안 돼. 나는 여러분을 살리러 온 사람이야.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암 걸렸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형수가 죽었어도 오늘 미국에 있는 조카 큰아들이 브라질 원주민 선교사로 31년 선교하다가 2년 전에 선교지에서 밥 먹고 자다가 천국을 갔어. 57살 큰아들이, 우리 형수의 큰아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85세로 은퇴했어. 근데 형님은 치매야. 예수 믿어도 치매 걸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선교지 갔다 죽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두 사람 데리고 예배당에서 안 모이면 간밤에 죽은 줄로 할 거야. 이게 웃어. 지금 웃어. 80 넘으면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야. 우리 형님이 오늘 같이 있던 부인이 갑자기 안 보여. 엄마 죽었다고 누가 얘기를 해. 그래서 애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 브라질에 있는 아들 죽고 선교사 며느리, 선교사가 애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이의 가족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다 데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가서 형, 큰아들이 31년 브라질 원주민 선교하다가 2년 전 저녁 먹고 선교지에 그 시골 속에서 선교지 집에서 밥 먹고 두 부부가 이야기하고 잤는데 자다가 부인이 잠이 깼어. 이상해. 그래서 여보, 돌아가셨어. 57살이 우리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형님과 형수가 그래도 잘 견디더라고. 그랬더니 형수가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님은 85세인데 요양병원에 있어. 안산에 좋은 병원에. 오늘 조금 전에 가서 11명을 데려가서 형님, 원경이 권사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천국을 갔어. 그랬더니 원경이가 죽었어? 천국 갔어요. 애들 다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어. 근데 또 물어. 원경이가 천국 갔어? 죽었어? 아니, 천국 갔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다 사진 찍고 이제 모시고 병실에 모셔드리고 나오려 했더니 원경이가 죽었어? 아니, 형님 천국 갔어. 형님, 저도 이제 77세예요. 형님 85세인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 다 예수 잘 믿고.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징용병 갔다 와서 11알 낳았어. 1950년 6월 10일 날. 근데 엄마 장례식을 치른 거야. 애 11알 낳은 엄마가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지고 가야 돼. 근데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공동묘지에 상여에다 미국 갔다 오잖아.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갔다고 한 50호 되는 동네에서 종군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우 박자 맞춰서 공동묘지 1시간 반 걸어가는 거야. 땅에다 묻고 홀구로 덮고 돌아왔더니 태어난 지 4개월 10일 되는 내 동생 1월 30일에 2월 3월 4월 5월 6월 10일 젖도 안 떨어진 애를 엄마 묻고 오냐고. 동네 사람이 거의 다 공동묘지에 왔다고. 동네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질 어른이고 양반이고 애질 많고 부자고. 동네 마님이 돌아가시니까 동네 거의 다 공동묘지를 나온 거야. 한 45, 40% 된 동네. 근데 태어난 지 4개월 10일 되는 이 깐난 애기를 신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엄마가 죽으니까 우리 다 공동묘지. 근데 4개월 10일밖에 안 되는 애를 그 바람 부는 공동묘지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워놓고 한 7시간 장례식을 걸어서 집에 4시경에 돌아왔어.
아랫목에 있던 애가 늘어졌어. 이거 죽은 거 아닌가? 동네 할머니가 조금만 있어봐라. 아직 숨이 가냘프게 있다. 맥이 뛴다. 그 할머니가, 친정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이 아이, 젖도 떨어지지 않은 4돌 10일 된 이 아이 누가 기르냐? 우리 젖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 2년 터울 1년 터울인데 얘 누가 기르냐? 그랬더니 애를 축 늘어진 애를 얘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1950년 6월 10일 4시경에 해지기 직전에 그 애를 안고 갔다가 누굴 주었어? 73년이 지났어. 여기 자기 나이가 여성으로 만 73세쯤 되고 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가 비슷하면 내 누이 동생일지 몰라. 여기 73세로 어떻게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따 나갈 때 머리카락 뽑아주세요. 내가 국립 유전자 검사소에 가서 DNA를 검사하시고 1500개 이상 가서 얘기해도 한 명도 뽑아주지도 않아. 저는 누이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모릅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 남 주고 난 철없는데 동생이 없어졌어. 나 한 돌 11개월이거든. 없어졌어. 엄마 땅속에 묻고 와. 그게 잤지. 6월 11일 날 애들은 한 돌 11개월 2돌 되면 눈 뜨면 누구 불러? 엄마! 대답이 없어. 엄마! 엄마! 이 새끼가 아침부터 소리 질러? 엄마 죽었어. 죽음이 뭐야? 아니 왜 우리 엄마가 죽어? 저는 어려서부터 도대체 죽음이 뭐냔 말이야. 다시 인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안 보이면 죽은 줄로 알 거야. 그럼 다 웃어. 진짜 한번 죽어볼까? 이게 중년의 호래비가 애가 열하는데 하나 죽어도 열이야.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 잠이 안 와. 이제 한학으로 쉬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흑백 텔레비가 그때 나왔는데 시골은 수성기가 없어. 예, 드란지스타, 도란지스타 일제 좋은 라디오가 있어요. 아버지가 밤낮 라디오만 듣는데 애가 여린 집에 아무리 땅이 많아도 와서 후처로 와서 애 길러줄 재혼할 여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어떻게 뻔뻔하게 대답해? 그럼 우리 아버지 죽어야 되란 말이야? 저 여자를 잘 설득해서 재혼하도록 해주세요. 아무도 안 와. 일주일 열흘 돼도 아무도 중매가 안 돼. 보름이 됐습니다. 14일이 지났어요. 딱 2주. 6월 25일입니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라디오를 듣다가 잠이 안 오니까 살아갈 일이,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다 잘 견디고 살아. 남자는 부인 없이 한 달 이상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정신이 나갔거나 몸이 거의 죽은 사람은. 근데 한번 여쭤봐야지. 우리 장로님 같으신데, 장로님 아까 식사해서 내가 갔거든? 장로님이시죠? 장로 아니에요? 안수집세? 나이가 얼마세요? 62세입니다. 내 동생이야. 잠깐만. 근데 만에 하나 저 부인 여기 왔어 안 왔어? 안 왔습니다.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60 넘으면 힘들어. 야단치지 마세요. 근데 부인이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심장마비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집을 딱 갔더니 부인이 죽었어. 그럼 62이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한 3개월 뒤에 재혼해야 돼? 앞으로 30년 100세까지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지.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여자는 그냥 살아도 돼. 우리 고재국 목사님, 사모님 잘생기고 뭐 건강해. 근데 오늘 갖는 순서가 없는데 혹시 교통사고로 오늘 밤에 죽었어. 부인이 사모님 신방 가다가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고재국 목사님 50대 나이에 100살까지 한 48년을 그냥 살아야 돼. 재혼해야 돼. 저는 유언을 목회 은퇴하기 전에 유언서를 당회 앞에 아내 앞에 써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유언서를 해라. 당회. 평생 맨 땅에 와서 280만 원
알바해서 애들 가르쳐서, 우리 부부가 애들 가르쳐서 번 돈 가지고 지하실 28평을 얻었습니다. 46년 전에 79년 5월 31일에 지하 28평을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양태용 씨의 농가주택 지하 창고를 얻어서, 그 당시에 우리 먹고 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보릿고개. 저는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서 잠이 안 와 2주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얘들아 일어나! 6월 25일 새벽 6시 한 반경이야. 근데 바깥에 뻥뻥 휴전선에서 우리 옷길리는 90km 지점이라 대포 쏘면 그냥 뭐 비행기 야단 탱크 소리가 막 나.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KBS 재난방송이야. 국민 여러분, 공산거래군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피난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공산거래군이 쳐들어왔으니 피난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막내남 좋지, 부인 없지, 2주째 잠을 못 자는데 전쟁까지 터진 거야. 인생은 우크라이나 보세요. 멀쩡한 나라가 3년째. 가자 지구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슬림 나라인 옆에 가자 지구에 그 백인 아랍 사람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어. 그냥 어떻게 종교인들이 사람을 죽여요? 전 세계는 갈수록 전도가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구약, 창세도, 아브라함의 우선. 근데 우리는 구약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돼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대속이라고 그래.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다. 그게 사랑이야. 의왕도 가다가 가끔 보면은 2-3살 애가 세발 자전거 타고 길을 건너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몰라. 그러면 동네에서 야 차와! 근데 애는 그냥 가서 그냥 밀쳐버려서라도 애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는 사람들 가끔 나와.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그게 대신 죽는 거야. 애를 밀쳐내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수연이라는 유능한 아이가 일본 와세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 고대 졸업하고 신주쿠 전철역, 제가 2번 가봤습니다. 제일 신도림처럼 복잡한 전철역이 신주쿠야. 일본이 후지산이 커가지고 산맥이 많고 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바닷가에 조금. 그러니까 대륙을 침범하는 거야. 이 아이가 신주쿠에 기차 타고 박사과정 받으러 아침에 출근. 일본은 대다수가 전철, 고속, 중속 다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가용을 다 전철역 앞에 수많은 자전거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전철 타고 학교를 가는 거야.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로. 그냥 지하철이죠. 뚝! 신도림처럼 사람 막 밀려요. 뚝! 오는 거야. 거의 다 오는데 갑자기 80 넘은 할머니가 밀려서 떨어진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 그러고 있어. 근데 한 젊은이가 그냥 잽싸게 내려가더니 그 할머니를 헌신할 때 집어 던져.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서 찢어져 죽었습니다. 시신을 다 맞춰봤더니 조선진이라고 무시하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일본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지. 일본 사람이 뛰어든 게 아니야. 그래 병원에 가서 시신을 다 맞춰가지고 꼬매보니까 자기들이 우습게는 조선 사람이야. 조혜블의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원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수연 씨를 기념하는 추모 동아리 모임에 매년 모임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었어? 나 같은 화토에 미친 놈을. 우리 아버지같이 부인 죽고 낙심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원망하고 자기 운명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운명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잠을 못 자다가 전쟁터에 그래도 소달구지에다가 소를 달고 피난길을 떠났어. 비참한 거야. 걸어서 그냥 맞아 죽고 죽고. 근데 또 아버지 하나가 정신을 바짝 양반이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부인 없이 전쟁터 3년 갔다 오고 1년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그 소달구지를 끌고 애 열을 싣고 3년을 나갔다 올라갔다. 그러다가 히로시마에 원자탄, 나가사키 원자탄 떨어져 일본 천황이 항복.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항복하자 돌아오기 시작해서 늦가을에 돌아온 거야. 집에 한번 탔으면 다시 흑벽도로 오고 영하면 되니까 땅 있고 하니까 문제 없는데, 문제는 3년 부인이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 왔고 그 누워있다가 회복됐는데 다시 3년을 전쟁을 또 겪으니 한 8년을 여자 없이 산 거야. 얼마나 힘들어. 어? 목사님 사모님 없이 한 8년 살아볼까? 사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여보 미안해 잘할게. 뚜껑 열리면 죽으면 피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사모님도 잘해야 돼요. 여자들 남편 없으면 자유롭고 행복할까? 신문팔이 우유 배달부도 우습게 할까? 행복해? 이렇게 쉽까? 요분을 전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어? 남편 없으면 행복하대. 그래요. 행복 한번 해볼래? 한번 죽어볼까? 제가 요진 아파트에 20년을 살았어. 우리 교인이 거기 한 130가정이 있어. 요진 아파트에만.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혼자. 아니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다음에 수금을 하러 올 때야. 90년대. 띵동댕 수금을 온 거야. 아 오늘 돈이 없는데 다음에 오세요. 계속 눌러.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 뭐라고? 아 이거 20살 그때 온 놈이 반말하는 거야. 남편 없으면 반말해도 그냥 당해야 돼. 반 죽여버릴 수 있나? 반 죽여버려? 한번 해볼래요? 그런데 중풍 걸린 우리 집사님이 있어. 남편이 중풍으로 누워있어. 그냥 지팡이도 겨우 걷는데 아줌마 왜 우유값 안 줘? 아 좀 형편이 그러니 다음에 이 아줌마 봐라. 그랬더니 누워있는 중풍 남편이 어떤 새끼가 반말이야? 그럼 도망갔을까? 큰 소리 질까? 따라서 남자가 소리만 지르면 다 도망가는 거야. 혼자 살면 소리 질러봐 이년아. 정신 오늘 회개하세요. 남편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해주세요. 내 남편이 참 좋은 분이네. 나 같으면 벌써 여자 바꿨어. 근데 아빠하고 남편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이름하고 하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예? 좀 고마워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인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야. 근데 강사가 하니까 하나님이 청중들을 졸지 않도록 헛소리를 자꾸만 대답하게 하는 거야. 난 믿어.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고 어울리니까 즉시 공격해. 어떻게 메시아라는 작자가 죄인들하고 먹고 마셔?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놈이구먼.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따라서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따라서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저녁에 99마리야.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2000년 전 유목민족이거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목민족이에요. 지금도 베두인족 착한 사람들이 양떼 기르고 염소 기르고 살잖아요. 아니 양 100마리를 하루 종일 풀 뜯어 먹이고 저녁에 쉬어보니까 우리의 집어넣는데 한번 쉬어도 99마리밖에 없어. 뭐 1% 없으니까
100마리가 1% 없으니까, 양 한 마리 없으니까 그냥 어디 있겠지. 그리고 자빠져 주무시겠어? 가둬놓고 찾으러 나가겠어?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뭐 100마리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냥 저는 자빠져 잘 겁니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냥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하나 그냥 버리고 나머지 자빠져 자겠습니다. 들어봐요. 기적이네. 우리 고 목사님이 잘 가르쳐.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조는 할머니가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명도 안 들었어. 한 명도 안 들었어. 그러면 내가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한 마리 따라서 찾을 때까지 나가서 찾아다녀 어깨에 메고 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 애완 펫동물 하나 잃어버렸거나 양을 2000마리에 2000년째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러 찾아서 나는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스물, 한 40명. 나머지는 뭐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하야? 다시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나는 300만 원짜리 애완견 잊어버리면 300만 원짜리 후다해. 300만 원짜리 잊어버리면 찾으러 나갈까? 그냥 주무실까? 돌아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요? 찾으러. 제가 과천사로요. 양재천이 과천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7년 동안 양재천을 타고 과천에서 성남 비행장까지 갔다 옵니다. 한 80km를 매일 자전거로. 어떻게 했으니까? 근데요, 그 양재천변에 강남을 통과하면 전부 개 사진 코팅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할머니 아줌마들. 그다음 코로나 따라서요, 요 애완견을 보았거나 찾아주시면 100만 원 후사하겠습니다. 수없이 붙었어. 개 한 마리도 잊어버려도 상금을 보고 찾아나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4년째입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믿음이 없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코로나 좀 다 해제됐거든. 근데 또 교회 올라고 그래.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있으려고 그래. 교회 올라고 그래.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잘해? 나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나온대. 장모님서부터. 왜? 코로나 때는 예배당 엄청 크네요. 저희는 이 예배당보다 또 다시 2배 돼. 근데 그렇게 한 교회인데, 따라서 299명만 난 예배 드린다. 299명만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거보다 2배 되는데도. 이야, 별일을 다 겪었어.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로 뭐 집에서 텔레비로 다 연결하면 다 오잖아요. 큰 텔레비나 이걸로. 이게 습관화 돼가지고 교회 가야 주차하기도 어렵고, 자꾸만 또 식당에서 국수 삶으라고 권사님 붙잡고 가봐. 또 화장실 청소라고 장로님 시킬까봐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출석이 잘 안 돼. 우리는 고재공 목사의 아주 높은 수준의 아주 재주가 많은, 나라를 움직이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 불신자를 꼬이기 위해서 선물을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화분을. 참 집으로. 어떻게 자기네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게 누구네 집인지를 보통 사람이 잘 몰라. 어떤 사람을 꼬이려고 별 아이디어를 다 내. 그때 한 1000명을 적어낸 것 같아. 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데,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의왕 군포 안양 수원의 땅을 2만 평을 사고 아파트 5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동네, 이 세상에 많아요. 700채 가진 사람도 있어. 에? 아파트 700채를 가지고 있어도 내 목숨을 오늘 밤 내가 취하면 이 모든 아파트 땅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파트 700채 땅 200만 평에 무엇이 소용있겠느냐? 에?
이제 이쪽은 대답을 잘했으니까 그 옆에 물어볼게요. 어떻게 아파트 내가 100채 정도 줄 수 있거든요. 은행 대출 받고 학교 담보 잡고 우리가 1조가 넘어 우리 재산이, 우리 교회 재산이. 그래서 담보 잡혀서 내가 아파트 100채를 25평을 줄 테니 그 받는 동시에 모가지 잘라서 나한테 줄래? 그 말이야. 너희가 온 100채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 금은 보화 땅덩어리 다이아몬드 다 얻고도 모가지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 오늘 장로님 나보다 조금 젊은데 상당히 부인도 믿음도 좋고 애들이 장가만 안 갔을 뿐이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제가 상가 200평을 드릴 테니까 그 받는 계약서 도장 찍고 모가지 잘라줄래요?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러잖아. 여러분 조금만 잠깐만 따라. 땅보다 돈보다 소중한 건 내 목숨. 내 목숨이 소중하면 내 옆에 집 205에 사는 무당도 목숨 소중한 목숨이야, 싸구려 목숨이야? 일수하는 아줌마도 싸구려 목숨이야, 소중한 목숨이야? 유흥업소에 일하거나 야당 여당 꼴통 정치인 돼가지고 사기치고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배지 달고 사기꾼 이런 사람도 세상에 많아. 목사 중에도 교수 중에도 의사 중에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도 그래 너는 엉뚱한 짓 했으니까 그렇게 살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야 돼. 아버지 집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되는 예수 사랑 큰 잔치, 행복 잔치에 데리고 와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불신자들 종교가 달라도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인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그들이 교회 가자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꼭 나처럼 고집 피고 교회 안 가고 싸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주일학교 다니고 잘 하다가도 잃어버린 사람 많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고도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누가 안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교회가 크면은 이렇게 300명 이상 넘어가면 담임 목사, 장로님 오늘이 주일 아니야? 그렇죠? 오늘 낮 예배 누가 안 나오는지 점검하자. 이름으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가 안 나왔고 무슨 일로 안 나오는지 조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명도 없어.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 장례식에 다 죽은 자 묻으러 갔지. 살인 핏덩어리에 어린 믿음의 신자 떡볶이 팔고 쫀디기 팔고 쑥 뜯어다가 냉이 캐다가 한 몫이 팔아야 먹고 사는 70 권사님, 65세 한수 집사님, 회사에서 쫓겨나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애들 둘 장가는 안 가고 살 길이 없어. 노령연금 받아봐야 뭐 한 35만 원 40만 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냉이 캐러 가자. 요새 냉이가 많이 나와요. 쑥 캐러 가자. 먹고 살래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중에 60, 70대 노령분들이 수십 명이 빈병, 페트병, 박스 줍는 우리 권사님이야. 권사님, 지금 난 새벽 기도 가는 거거든? 걸어서. 우리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그 박스 줍는 게 예배야. 기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개타 쓰고 안 갖고 외상 먹고 배째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살면 그 일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해. 우리는 꼭 교회 와야만 예배인 줄 알아. 도둑질하고 사기 안 치고 인신매매 안 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못 나와도 주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박스 빨리빨리 많이 주셔서 좋은 박스 많이 나고 빈병, 페트병 많이 나와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만 주셔도 일주일 먹고 살 돈을 주세요. 그럼 나머지 새벽 기도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매일 돈 꾸러 다녀. 성경은 꾸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빚지지 말라. 이렇게 한 여기도 보니까 교회 역사가
25에 16이니까 41년쯤 됐나요? 아니야. 39년 됐잖아. 39년 하다 보면 친해지면은 요즘 다 어려워. 소상공인도 어렵고 노령화 될수록 어려워. 어? 그러면 친한 사이에 돈 꾸러 가고 싶으면 돈 꾸러 오는 사람들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지기수야. 안 산다. 의왕은 왕이 계시고 교통이 좋은데 안산은 염전 마을이야. 그게 전부 갯벌. 응?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 사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돈꼬 쓰고 배시하러 오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 자식 손주 취직 잘해서 나 한 달에 용돈 50만 원 보내주시면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 사람이 열심히 사십시오. 우린 그래요. 그리고는 장로 주일날 성가대 가운 하나도 안 입어. 왜? 쫀디기 장사하고 떡볶이 장사하고 쑥 뜯어다 팔다가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그대로 와야 돼.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와야 돼. 그럼 시간 다 지나가. 저희는 목사, 장로, 집사 가운, 성가대 가운 30년 전 다 없앴어. 왜? 그냥 이러다가도 예배 시간에 와 있어. 예배 드려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참 걱정이네. 나이는 60, 70 넘어가는데 노령연금 35만 원, 40만 원 가지고 겨우가 살았는데 집세는 잠깐만 올라가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 나 새벽기도 이틀, 3일, 4일, 5일 매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취직 못한 손자, 아들, 며느리 취직 좀 오게 해주세요. 걔들이 3명이서 50만 원씩만 150 보내주면 제가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애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경제적 자립의 기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양 한 마리 잊어버리고 고양이, 애완, 강아지 하나 잊어버려도 30만 원 사려준다고 그러고 써붙이고 들고 다니고 산책코스에 가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 잘 나오고 세례받건 65세, 70세 노인네가 20대 젊은이가 대학 떨어지고 재수에도 안 붙고 군대를 갔다 왔어. 대학을 못 붙고. 그래 군대 한 20개월 갔다 와서 뭐 공무원 시험 본다는데 그게 요새 쉬워요? 애가 공무원 시험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엄마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고 그런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거예요. 이 새끼가 담배 술까지 먹어? 그 잔소리하면 집 나가. 절대로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 얼마나 힘들면 담배 피냐? 얼마나 힘들면 술 먹느냐? 내가 안다. 인사하세요. 나도 25살 때 술 먹고 담배 피웠다. 자수해야 돼. 안 그런 척 해야 돼. 이런 거짓말이야. 하여튼 오늘 조교 하나 잘 붙여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교회야. 의향도 아니고 안산인데 46년 전에 금년이 46주년입니다. 이제 79년 우리 어머니가 장례 치는 날이 6월 1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979년 31살의 나이에 반월공단 공장 3개 있을 때 제일 서쪽 원곡리, 지금 외국인들이 97%가 점령한 원곡동에 양태형식 지하 27평을 얻어서 돈 딱 280만 원 있었어. 우리 알바해서 번 돈 270만 원에서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돼. 애 낳은 지 8개월 되는 큰딸 선진이 기지도 못하는 애를 업고 김인종 전도사, 이재순 사모 세 식구가 어디 가서 개척교회 애들이 가본 적도 없는 반월공단을 신문을 본 거, 동아일보에 반월공단 만든다는 것을 신대원 1학년 9월 달에 보았어. 근데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그 반월공단이 떠올라. 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0절에 13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동아일보 60만 명이 보았는데도 다 잊어버리대. 나는 알바하는 집에 태극당 사장님 아들을 가르쳤어. 그 신대원 1학년 9월달 76년 9월달에 개강해서 학교 갔다 와서 동아일보 그때는 신문이 아침 저녁으로 2번 왔었잖아요. 한문도 섞였고 그래서 제가 한문도 공부할 겸 신문을 보는데 이제 밥 먹고 2시간 가르치면 돼요. 그 집에서 재워줘서 갔다 와서 신대원 갔다 와서
76년 9월 달에 신문을 이렇게 쭉 1학년 2학기인데 보는데 사회 특집 기사로 박정희 대통령이 반월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 지도가 있고 쫙 나왔어. 그런데요, 반월 공단, 나도 따라서 친구 따라 10살 때 교회 나갔는데 친구 안 만났으면 나 공돌이 될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 도망갔잖아. 근데 큰형이 이러다 다 죽는다. 아버지가 애 6 죽은 걸 보고 도망을 또 간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전쟁 끝난 해에 네가 결혼해서 떠나가야 새엄마가 들어온다. 제일 장녀가 버티고 있으면 새엄마 안 온다. 그 동네 어른들이 하도 해서 할 수 없이 시집을 충남 아산군 영이면 최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 제가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참으로 버스를 몇 번 타고 누나네 집을 갔어. 갔더니 첩으로 팔려간 거야. 갔더니 애들을 8을 낳았어. 종순이 종국에,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국, 병철이 병국에. 이제 처음 누나니까 부자야. 정미소 방앗간을 해. 면에 한 2개밖에 없어요. 최부잣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밤 9시가 막 넘어가. 이제 잘 시간이거든, 겨울이라 방학에. 그랬더니 애들 8이 쭉 오더니 엄마,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그래 잘 자라. 한마디를 더해. 건너방에, 마루 건너방에 우리 누나와 나이가 비슷한 아주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또 있어. 큰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자라. 그때 애들이 네. 그때 애들이 바로 마루 건너편에 큰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도대체 한 집에 큰엄마가 뭐지? 그래서 누나가 엄마인데 큰엄마가 뭐야?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연속곡으로 하기로 하고 첩으로 팔려간 거야. 온양에서 결혼식으로 들어간 거야. 갔더니 애 못 낳는 본처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84살인데 아들 둘이야. 영훈아 큰아들이야. 네가 장손인데 네가 결혼했으면 저봐 애를 낳아야 내가 눈 감지 않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5년을 기다려도 애 못 낳니? 빨리 세장가 가라. 전장 끝난 해에 뭐 없었는데 부잣집이라고 누가 중매해서 갔더니 본부인이 있는 거야. 출가 외인이라고 온양에서 결혼식 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 결혼식 했는데. 그래서 사니까 얼굴이 어두울까 밝을까? 새댁이 부잣집 마님이 애를 낳아서 업고 길거리를 가는데 그거에 장로교 하나가 있어. 60명쯤 오는. 근데 그때 합동통합 갈라져서 싸울 때야. 막 애를 낳고 사는데 절간에 보살이, 우리 집사나 마찬가지, 주지 아닌 보살이 새댁, 우리 늘 얼굴이 어두우세요. 처음 물어본 거야. 그래 결혼하고 와보니까 속아서 시집 온 거고, 동생 6이 죽고 셋 남았는데, 하나 남 주고 셋 남았는데 동생들을 주고 큰딸이 시집 왔으니 우리는 모이면 싸워. 난 몰랐어요. 왜 싸우는지를.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동생들을 두고 눈 하나 살고자 시집 갔냐 이거야. 그날 나는 오해가 풀린 거야. 동네 어른들이 네가 비켜줘야 새엄마 한다고 해서 그냥 중매적인 말만 듣고 간 거지 시집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누나 33년 불교 보살, 충남 불교 보살협회 회장이야. 애 8을 낳았어. 우리 매형 불교, 우리 큰형 서울로 돈 벌러 가서 명동에 주목쟁이가 됐어. 천재야. 잘생겨. 본부인 애 5을 낳았어요. 나가서 결혼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형수가 바뀌었어. 예쁜 여자로. 근데 또 어느 날 또 바뀌었어. 그 어느 날 한 여자가 또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셋째 부인하고 넷째 애 낳은 여자하고 같이 살아. 한 집에 방은 3개밖에 없어. 근데 본처가 난 애가 5, 여자가 2. 제가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파란만장,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집에 살았는데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왔죠. 왜? 10살 때 이상호라는 친구가 날 전도해서, 집사 장로가 전도형이라 집사님 아들인 4학년 애가 인중아 오늘 여름방학 했으니
4학년 여름방학 때 7월 20일쯤 되는 것 같아. 내일 일요일 날, 나는 일요일인데 걔는 주일이라고 그래. 내일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난 처음 들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참 12살짜리 4학년 이상월의 애가 가보면 알아. 아니 질문하면 답변하면 또 질문하고 그랬더니 백문이 불여일견. 가보면 안 돼. 그래도 나 안 가고 싶어. 왜? 옷도 단벌 꿰져서 코 닦고 개 먹고서. 우리 아버지가 도망가서 건달이야 노름방 따라고.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노름방에 있어. 왜? 구경하다 광땡 장땡 잡으면 개평을 줘.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붙어보려고 바싹 마르고 사는데 남자가 여자 없이 어떻게 하더라. 전쟁 끝나고 애들 죽고 도망가서 사는데 군산 아줌마가 장씨 아줌마야. 그래서 제가 형이 둘이 다 나가버려서 울었더니 우리 친척 아줌마가 얘 울지 말아라. 아저씨가 자기 남편이 소팔로 소사에 우시장이 있어. 그 세종병원 앞에 지금도 고목나무에 느티나무에 거기에 부천에 소팔로 오는 거야. 자기 남편이 소팔로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나가더라는 거야. 사심이 떨어졌는데 너 울지 말고 소사 가봐라. 너희 아버지 거기 돌아다니는 말이야. 건달이야. 그 말이 나에게 희망이 된 거야.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눈 온 날 아무도 없어서 방학인데 둘째 형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40리를 눈길을 걸어가서 소사가 복숭아 유명한 복숭아 골짜기야. 인구 2만 명이야. 지금은 70만 되지만 인구 2만은 시골입니다. 전체 인구 2만 복숭아. 그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 저는 아버지 찾는 법을 알아. 따라하세요. 남자 신발, 검정 고무신 많이 있는 집. 그래서 다 검정. 그냥 하루 종일 보니까 그땐 담장도 없어 대개. 이거 보니까 검정고기 버글버글해.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담배 연기 확. 건너편에 아버지가 이렇게 화도 치는 걸 구경해. 돈이 없어? 구경해. 그 개평 얻으려고. 아빠, 너 여기 웬일이냐? 형들이 다 집 나간 거 없어요. 담배를 그 파랑새를 꼬나물고 와서 따라와. 그 소사 극장 밑에 피난민촌이 함석으로 진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방 4칸이 있는데 화경이 할머니가 아들 내외가 전쟁 때 죽고 화경이가 나하고 동갑이야. 4학년 애가 할머니하고 살아. 방 4개를 세 주어서 그걸로 할머니가 살아가는 거야. 그 집에 방 1칸을 세 사는 거야. 그 방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와. 문 열면 부엌, 문 열면 방이야. 갔더니 모르는 아주바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당장 잘 집도 갖기도 못해. 그래서 기어들어간 소리로 엄마, 어머니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같이 사는 거야. 한 번도 결혼식 한 적도 없고 50년을 우리 집에 사서 84살에 돌아가셨는데 동거이냐? 왜? 우리 누나와 두 형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방 다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 오면 각혈이나 피가 나와. 아이고 나 이 혈액을 못하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한 방에 결핵 환자와 살아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왜? 나 걸리면 의왕장로교회 전도 집회 동기부여로 못 올 걸 아시고 70년 전 68년 전 그 개 먹고 사는데 그래서 피난 가는데 폭탄 떨어져 남편과 애들이 즉사했어. 그리고 휴전이 됐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싶어요? 군산에? 서울로. 근데 방어들 돈도 없어. 그래서 소사에 그냥 여기저기 얻어먹어서 택시는도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거기 와서 사는 거야.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나는 엄마라고 불러. 두 형은 엄마라고도 안 불러. 집에 안 오고. 저를 50년을 길러주었어. 그리고 제가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제 목사 한 수 받자 불교 엎어버리고 우리 교회 출석을 시작했어요. 84살에 돌아가서 나는 그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 장씨 아줌마. 어?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엄마 나한테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80살에 100% 천국 갔어. 잘 믿다가 고재국 목사는 저한테 굉장히 쫄아 있어요. 아니야. 나 6살 때부터 화토 쳤어. 아버지 옆에 보다가 화토 타짜야. 15살 때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제가 담임을 잘 만났어. 김영목 선생님을. 그분이 5학년, 6학년, 시골에 조그만 학교라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그분이 저희 집을 신방으로 온 거야. 가정방문을. 폐결핵 환자에 동거이냐,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애는 똑똑한데 아무것도 없어. 형들 소식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거야. 훔쳐먹고 돈. 저는 손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방에 있는 돈 훔치는 거 금방 훔쳐. 가게 가서 그러다 걸려서 퇴학당할 뻔했어. 그러다 사놈하고 다시 안 그러더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러지 마. 그래서 소사남 초등학교를 아슬아슬 졸업맞고 담임이 2년 동안을 학원이 없어. 그 당시에는 과외 공부를 집에 가서 시켜. 500원씩 받고. 우리 집 와보니까 애는 똑똑한데 엄마 계모지,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지. 너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 과외 공부하러 와. 너희 집 가난한 거 아니?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넌 분명히 좋은 중학교, 대학교 갈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벌면 내가 너를 공부 가르쳐 준 것처럼 공짜로 너도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 돼. 미안하지 않도록. 그 5학년 담임 때 양평 용문 초등학교에 있다가 소사남 초등학교로 전근원 선생님인데 내가 양평 용문 초등학교는 소사남 초등학교보다 더 작은 학교야. 딱 6학년 한 번밖에 없다. 5학년 내가 김창국이라는 아이를 가르쳤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그 양평 깡촌에 사는 애가 내 말 잘 듣고 공부하더니 경기 중학교 합격했다. 경기 고등학교 들어갔다. 서울대 영문과에 갔다. 우리는 아이 뻥이겠지. 우리 소사람 초등학교가 16회인데 부천남 16회인데 경기 중학교 딱 한 명 들어갔다. 경기 고등학교 하나 들어갔어. 정통이 아니야. 서울대학교 치과 한 의사가 미동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개업으로 와서 우리 학교 전학을 온 아이야. 이 아이가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딱 하나 들어갔어. 근데 양평 용문에서 자기가 가르친 창국이가 경기 중고 서울대 영문과 들어갔대. 이 뻥이겠지. 그때 나 토요일도 학교 갔는데 무슨 개교 기념일인가 뭐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 안 가는 날이는 거야. 걔를 데리고 왔어. 이 창국이 그 마름모 경기 고등학교. 얘가 내가 가르친 아이야. 그랬더니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중앙대 교수가 됐어. 나중에. 와, 양평 같은 촌구석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했더니 경기 중학교 갔다면 그렇지 우리도 하면 되겠지. 8명을 7명 부자 속에 저를 끼워서 5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4학년 때 친구 따라 이상월에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내 짝이야. 밀양고등학교 교장 아들인데 와세대학교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공화당이 집권을 했어. 혁명을 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 김종필 씨야. 김종필 씨의 친형님이 김종락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됐어. 근데 한국은행 총재와 내 친구 아버지가 와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한 거야. 그 친구가 야, 너 시골 학교 고등학교 교장 하지 말. 공화당 공천 줄 테니까 국회의원 나와라. 이 정치바람이 들어와서 교장 사표내고 애가 7인데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 하면은 똑똑하면 찍나 봉투 받아야 찍어주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봉투 받은 적 있지? 따라서 설렁탕 얻어 먹은 적 있지? 그 당시에 퍼주는 거야 그냥. 그게 뭐 되면 다 갚으니까 빚을 얻어서 국회 떨어졌어요. 교장 사표냈고 떨어져서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도망을 온 거야. 애 7을 데리고 은경이, 혜경이, 상백이, 상활이, 상호, 상화, 상빈이 해서 7 데리고 도망. 그 집에 셋째 아들이 내 짝이 된 거야. 금방 친해졌어. 왜? 내 짝이 4학년에 내 짝이 됐는데 말을 안 들었어. 경상도인데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담임이 이상호 일어나. 예, 55페이지 읽어요. 36년 나라를 뺏겼던 대한민국, 해방되고 좌익우익 싸우던 대한민국, 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피비리 나는 전쟁군, 인민군 개입, 유엔군 개입, 2차 대전 이후로 5년 만에 지구촌의 가장 비참한 전쟁, 공산군, 유물론 공산군, 민주주의,
서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 3년 동안 밀리고 오면서 잿더미가 돼서 휴전된 나라,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잿더미 대한민국이 잘 살기는 식수, 나무를 잘 심고 꽃을 심어서 관광 자원을 많이 만들어 관광 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책에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얘는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관자 발음을 못해. 강간 산업.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빠지는 거야. 신을 상호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경제를 못해. 경제라고 그래. 경제. 경제개발. 경제지. 이게 잘 안 돼. 나는 표준말. 얘는 아버지가 유학파고 교장 아들이라 나보다 공부를 뭐든지 알아. 나는 그다음에 표준말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아주 둘로 친했어. 한 학기 공부 마치고 7월 20일 방학하고 21일 날이 주일인데 인종아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난 교회 가본 적도 우리 집은 다 무당 고사 토정비걸 노름 빚지고 도망간 집이고. 근데 교회 가재.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랬더니 얘가 묻지 말고 인사하세요. 가보면 알아. 걔가 공부 안 가르쳐주면 나 못해. 주일날 그래도 그냥 그때 손바지 단벌이죠. 콧목. 이 자식이 아침에 8시 35분에 우리 집을 찾아 뒤에서 불러. 인종아! 상호야. 가기 싫어서 대답 안 했어. 근데 우리 옆방에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살고 있었어. 그 부인이 참 좋은 분이야. 인종아, 친구 와서 부르잖아. 나 갔더니 손을 딱 잡는 거야. 강권 가자. 걔가 공부 안 가르쳐주면 못한다니까. 걔는 표준말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 4학년 7월 20일인가 여름방학에 강제로 끌려갔어. 그러면 요만해 교회가. 의자가 있을까 없을까? 새까만 마룻바닥. 거기서 설교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예수가 죽었대 33살. 나 때문에. 난 본 적도 없는데. 근데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이 뻥구라가 얼마나 센지. 설교가요? 참 뻥구라야.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서 뻥이야 구라 3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꽁처럼 설더니 30분 노래했지.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소변 마렵고 무릎 아파서 가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분방 공부 또 해야 된대. 그때 담임이 박순애 선생이었어. 유한양이 다니는.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전도 집회할 때 한번 불러요. 저는 하여간 전도하는데 한 10만 명 이상을 등록시켰어. 제가 예비군 민방위 88 올림픽 홍보위원회 경기도 부녀 아파트 단지마다 부녀들 100명 200명씩 모아놓으면 올림픽 하면 나라 잘 산다. 제가 가서 해서 올림픽에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하얀 티셔츠는 의왕에 다 주워 먹은 것 같아. 좋아요. 우리가 수수 풀도 못 먹었어. 그럼 가난 나라가 산 거.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교회 장로인 김용기 장로님의 새마을운동,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농사지면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을 김용기 장로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을 했어. 제가 거기 2번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공무원들, 군, 장교들 전부 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꼴째도 2번째 나라가 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행복잔치에 새 생명, 행복잔치에 인중이를 데리고 온 상호처럼 손목 잡고 따라서 가서 1시간만 앉았으면 끝나면 교회에서 기념품 준다. 따라서 배고프면 능이버섯이든 탕수육이든 돈가스 뭐든지 사줄게. 돈 한 2만 원 쓰세요. 사준다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집에 애들이면 돈을 10,000원을 주세요. 오늘 교회 가면 새생명 행복 축제날 아들아 딸아 고 이하는 10,000원만 주셔도 돼. 대학 이상이면 10만 원은 줘야 돼. 애미가 죽을 때 주느니 내가 오늘 10만 원 주고 교회 갔다 오면 내 아파트의 100분의 1을 주겠다고 내가 계약서 쓰겠다.
한 번씩 갈 때마다 1%씩 내가 준다고 올린다. 한 번에 주면 안 돼. 유산을 한 번에 주면 안 돼. 세례 받으면 5% 줄게. 집사 되면 10% 줄게. 서당계 3년에 풍어오른다고 얻어먹는 재미. 저는 복숭아나, 나 교회 안 온다. 설교가 좀 말이 안 돼. 분당부도 전부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느라 송장이 나왔대. 이 말도. 부활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 좀 살려주지. 빨리. 화가 났어요. 다시 안 온다. 그런데 딱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2시간 반 동안에 분방 예배 시간이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거짓말만 하니까. 에? 다시 안 온다고 나왔는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화가 나서 하는데, 고무신 신고 나가는데 복숭아를 하나씩 주는 거야. 전쟁 끝났는데 복숭아를 어디서 먹어? 아, 교회면 공짜로 먹어. 그 복숭아 얻어먹는 재미에. 그때는 성경학교를 오전에 10시 하고 오후 4시 2번씩 해. 박순애 선생이 오후에 4시에 또 오래. 나 안 오려고 그랬거든. 복숭아 먹는 순간 오후에 또 와야지. 4시 10분 전에 갔더니 왕자두를 한 10몇 박스를 싸놓은 거야. 냄새가 팍팍 나는데, 교회도 약어서 들어갈 때 줄까 나갈 때 줄까. 주면 도망가니까 안 줘. 아, 침이 나오고 먹고 싶은데 그냥 장난하면서도 끝나면 주겠지. 그리고 2시간 반을 참았더니 나갈 때 주더라고. 교회는 매일 공짜로 줘. 그랬더니 4일을 계속 갔더니 출석상, 모범상, 암송상, 우동상, 거북이 공책, 책받지, 필통. 아, 가난해도 교회만 다니면 공부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상 타는 재미에 나간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학교는 서울 사대부종을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조.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금 8,500원을 아무도 안 꿔줘. 우리는 아버지 폐결에게 아무것도 없어. 형들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한 번 꿔가면 다시 안 갚어. 입학금 8,500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폐인이야. 우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저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담임 때문에 2년 공짜로 공부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못 갔어. 돈 없어서. 그리고 3개월 한국일보 배달, 그리고 3개월 인천 백마장 계양산에 가서 곡괭이 방공업 하는, 굴 파서 송이버섯 재배하는 공장만 데 가서 노동하고,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하고 10,000원 벌어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했어. 그런데 경복을 붙었어. 엄마 돈 주세요. 너희 애비가 두드러 패고 그 입학금 맡긴 걸 또 홀라당 이러고 안 들어와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는지 다음에 부르면 그때 얘기로 하고. 따라하세요. 4학년 때 이상으로 애가 손목을 잡아서 끌고 가서 갔다가 복숭아나 얻어먹고 걸려들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은 없어. 근데 안 믿어져. 근데 왜 가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얻어먹는 재미에, 중학교 다닐 때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내게 여학생 손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지. 교회 갔더니 남자 여자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집에 가면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오는 순이의 얼굴, 가슴이 설레. 그래서 가는 거야. 장로님도 여학생하고 놀다가 장로 된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가 다 중요한 거야. 뭐라든 서당의 강아지가 3년을 훈장님이 읽는 소리면 하늘 전 따라지 캉캉캉캉캉캉 앉았으면. 근데 15년 만에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학교 복학했을 때 전도 집회에 끌려간 거야. CCC 김중훈 목사님 설교를, 저 술, 담배, 화토 안 하는 게 없어. 성가대까지 해. 거룩 서울대학교 다녀. 거룩 나가면 주일학교 선생을 해. 그러다 뒷골 먹어서 피서 주일학교 애한테 걸렸어. 선생 새끼가 담배를 처먹네. 개망신 당하고도 못 끊어. 어떻게 여러분들 망신 당하고 끊을래? 순순히 끊을래? 담배, 화토, 술, 노래방 아줌마하고 손잡고 노래하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은 두드러 패고, 다른 남자하고 화토 치고 남편은 땀방 쓰고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 이번 행복축제 데리고 오면 강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부부로 회복돼. 저는 25살 때 회복이 됐어. 전도 집회 갔다가. 그리고 45일 새벽기도 나갔어. 6월 6일 날 예수 믿고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에 김주고 모서 설교 듣고 손들래 일어나래. 한 2,000명이 모였는데
아, 내가 15년을 교회 다니는데 믿질 않아도 따지기만 해 믿은 적이 없어. 마음의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 따지기만 해, 의심만. 근데 그날 이래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죽으면 지옥을 가겠구나. 믿어져. 손들을 때 일어났어. 사형리 영접 기도로 주 예수님, 주 예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교회를 15년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화도치고 부모 원망, 형제 원망, 세상 원망했던 죄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나 사랑이라 화평으로 내 마음을 좀 분노 증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45일을 새벽 기도를 나갔어.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에 10시 15분에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난지도에 60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서 16년 들고 다니던 성경을 16년 만에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 1시간 방학해서 2시간씩 읽었더니 45일 만에 처음으로 성경 다 읽은 날 약 200구절을 암송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깨 메고 오면 춤추지 않겠느냐. 동전 드라크만을 잃어버려. 하루 일당이야. 하루 일당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70대 노인네가 10만 원 잃어버렸으면 어디 있겠죠? 나갑니까? 찾을 때까지 집안 청소합니까? 입을 털고 돈 10만 원 잃어버려도 찾는데 마지막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괜찮아. 아버지 아들 둘인데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형 나 줄 거 아니요? 따라서요. 죽기 전에 오늘 주세요. 하도 땡서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 반을 아들에게 줬더니 이 자식이 나가서 바람 피고 술 처먹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 돈 떨어지면 여자도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노년에 돈 없으면 부인도 남매 쫓아. 세상은 친구 다 떨어져.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 취직했는데 주염염에 돼지밥을 훔쳐먹는 거야. 주인이 이 새끼야? 돼지가 살찌라고 주염염에서 돼지가 먹어야 돈 버는데 네가 처먹어? 돼지밥도 못 먹어. 그때 철들은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나는 아들 될 자격 없다. 그래도 품꾼, 사꾼 하나로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 일꾼 하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일꾼을 써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아들이 돌아와?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아버지. 자식이 재산 반팔해가지고 다 까먹으면 호적에 파버려.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어? 아들은 받아줄까 안 줄까? 야, 고민해. 아버지는 딱 보니까 집 나간 자식이야. 그냥 뛰어가서 똥냄새한테 끌어안고 야,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집에 있던 큰아들이 농사 짓고 모범생이야. 들어왔더니 막 띵까띵까고 야다냐. 종한테 뭐냐?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불평하는 거야. 나한테는 병아리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 싸가지 없게 다 까먹고 놈을 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오늘 요절 죽었던 동생이 살아나서 왔지 않냐. 잃었던 동생을 찾지 않았느냐. 너 안 기쁘냐? 죽었던 아들 살아서 왔고 잃었던 동생을 찾았는데 기쁘지 않냐? 오늘 교회는 전도 오는데 관심이 없어.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죄인들 화터치고 노름하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 분열시키고 나간 놈을 왜 오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돈 잃어버리면 찾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우리 사장님이 하루 일당값도 안 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속색인 아들이라고 호적 파버려요? 행복축제에 나 친구 하나가 강제로 붙잡고 안 믿어. 15년에 같이 입학한 동기가 군대 갔다 와 내가 4학년이야. 왜 감리교 다녀? 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옵니까? 갑시다. 그래서 끌려간 거야. 6월 6일 밤에 복음을 듣고 내가 믿질 않았구나, 따졌구나 회개하고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45일 만에 성경을 처음 다 읽었더니 술, 담배 싹 끊어지고 그때부터 전도,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우리 두 형수를 다 전도했더니 한 형수가 믿음이 들으니까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여자고 살아. 지금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형수인 줄 몰라. 넷째 형수가. 우리 형 험난한 인생인데 저한테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하다가 84살에 단원병원에서 천국 갔어. 밤 12시 5분 전 단원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밤 넘겨버렸어요. 다 모였어. 눈을 번쩍 뜨니 형이, 나 신학교 갈 때
이 새끼야 서울대 나와서 돈 벌어 집을 사줘 신학교가 이 미친 새끼야? 네 번째 여자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레 건드리 쳐. 그러더니 눈을 번쩍 떠. 김 목사 미안해. 나더러 개새끼 쇠새끼 했어. 신학교 갔다고. 김 목사 고마워. 김 목사 천국에서 만나자. 밤 1월 1일 밤 12시 1분 전에 1분 지나가면 1월 2일이야. 우리 형 천국 갔어. 나한테 세례받고 집 사다가 하도 술 먹어서 암 걸려서 84살에. 근데 미안해 고마워 천국 가자. 그 형이 보고 싶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곡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주저앉은 길 잃어버리냐. 길을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돈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세상에 멸망의 길 방종의 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번 행복잔 축제에 데리고 오면 목사님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실 때 성령이 찾아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했어. 10만 명 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여러분 우리 고재공 목사님 믿고 청교년 장모님 권사님 여러분 의왕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이혼할 사람들 낙심 중독된 우리 아이들 이번에 행복축제에 데리고 오면 복음과 성령이 저를 25살 때 변화시켜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도 시어머니도 우리 중독된 아이들도 한순간에 성령으로 고쳐서 존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아들 딸 병들고 내 남편 병들었어. 그때 죄를 예수 믿어 십자가 앞에 씻어주시면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선은 살인자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생선장사 베드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데리고 오시면 복음과 성령이 여러분 이번에 1000명 중에 200명, 300명, 500명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